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4절 봉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은 하늘들입니다. 하늘들과 땅의 내력이다. 족보라는 겁니다. 땅의 역사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 여기도 복수예요.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보시면 처음에는 하늘들과 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걸 보게 되죠. 처음에는 하늘과 땅이라고 되어 있다가 뒤에는 땅과 하늘로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땅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걸 기록해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땅의 이야기, 땅을 다루시며 땅을 어떻게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를 그 얘기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창세기 1장을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1장으로 봐요. 그리고 오늘 2장 4절을 이제 2장 1절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은요, 계시록 21장과 22장 마지막이죠. 여기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가슴에 담으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룰 것이다. 내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모든 일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죠.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장갑과 같은 존재로서의 사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이고 계시록 마지막에 나타나는 진짜 하나님이 그 안에 안식하시고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계시록에 가보면 그래요. 사도 요한이 내가 그 하늘의 성 예루살렘 그 성에 하늘의 성에 들어가 보니까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래요. 거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참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더 이상 밤도 없답니다. 문을 닫을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이 또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고 해가 되셔서 저주도 없고 그 안에 진정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서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창세기 1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타락과 저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원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다 그 안에 짐작되어져서 그 안에 분명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작되는 것들이 창세기 2장의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1장과 2장을 구분하여서 보고 이제 성경 전체는
결국은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마지막의 모습이 창세기 1장이고 이걸 이루려고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 19장 20장에 가도록 그 역사를 하는구나. 하나님은 그거 가시는구나. 하늘과 땅의 내력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하늘로 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우리 인생은 그거구나.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이 다가 아니라 결국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와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떠난 땅이 되었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 되어지는 만드는 그 일이 이 세상 역사요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구나.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단수가 아닌 이 하늘을 하늘들로 표현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때 하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는 존재로서의 하늘들을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100%의 자유의지를 부여하시면서 너가 나를 떠난 하나님을 떠나온 존재인 너가 네 힘으로 영생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하늘로 되어지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여므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영생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등장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타락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집요하게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손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세요.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에서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할 때 창조라는 단어를 원문에는 빠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할 때 이 만드시던 것도 사실은 창조인데 전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 빠라죠,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지으신 이도 창조인데 여기서 지었다, 조성했다 이런 말을 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공표죠. 공표 속에는 뭐가 있냐면 너는 영원한 구속 언약 속에서 너는 이미 내 안에서 완성된 자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죠. 대표는 야곱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의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 것이라. 그리고 야곱을 창조할 때는 그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사 속에 내어놓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본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조, 야곱을 딱 드러낸 것은, 야곱아, 너는 이제부터 원래 하나님의 플랜 속에,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어떤 자였는지를 내가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드러낸 야곱은 어떤 자였어요?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거룩하고 흠없이 교제할 수 있는 완성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완성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어때요? 사기꾼이에요. 약탈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자, 이런 야곱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낼 때는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역사 속에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조성해 가시죠. 무엇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낸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 야곱의 야곱됨으로 너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조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빚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으신이라는 이 히브리어 야차르라는 이 단어는 창조적 단어인데요, 토기장이를 비유해요. 토기장이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정성스럽게 빚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간섭하시고 빚어가시고 조성해 가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가 땅으로 있지만 땅인 너희를 내가 간섭하시고 찾아와서 너를 하늘 되게 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그거 하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순간 환호성을 쳤을 거예요. 야, 이제 비로소 우리는 자유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약속했던 그런 하나님이 주시마했던 정말 더 기름진 그런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릴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만난 현실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15장에 벌써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이게 과연 구원받은 것인가? 이 구원이 이런 구원이라면 내가 왜 이런 구원을 그렇게 원했던 것인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이제까지 좋았던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이 죽음을 감수하면서 이 바로의 추격을 피하면서 이렇게까지 나온 구원이 이게 뭔가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비명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몰 이해에 대하여 하나님은 해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광야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인도받으면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홍해를 경험했으니까, 직접 열재앙을 통과했으니까.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한 그 살아계심과 능력을 알고서 지금 이 광야 속에 있는 이 척박한 현실 속에 있는 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도대체 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에 대하여 창세기 2장은 모세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그 본래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던 그 야곱,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존재됨으로 빚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광야가 너한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2장 4절에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지금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1장
부터 우리 2장 3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무엇으로 계시하셨죠? 리빌레이션 하셨죠? 엘로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할 때는 다 엘로힘이었습니다. 엘로힘이 뜻하는 바는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고요. 계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시하는 의미는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어떤 구원 역사? 땅에 대한 구원 역사. 땅은 누구죠? 땅은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를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속에는 언약이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신실하게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업 속에 우리는 간악하고 우리는 약삭빠르고 우리는 교활하고 우리의 자아는 똘똘 뭉쳐져서 안 깨지는 야곱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광야라는 반드시 이스라엘은 광야를 거칩니다. 거치면서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 예정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속에 갖다 놓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 선포와 하나님의 의지가 여호와예요.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죠. 여기가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에덴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이런 고민이 있을 줄로 알아요. 이전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뭐 교회 다니면 그 구원이 보장되고 그죠? 내가 또 교회도 안 빠지고 가끔은 빠지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뭐 하면 하나님도 기브 앤 테이크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이쁘게 봐주시겠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좋은 말씀 들으면서 이제 좀 편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웬걸? 이 교회는 보니까 말씀은 좋은데 삶이 부대끼죠. 아니 꼭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대체 그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살 수 있어서 그렇게 살아서 받는 구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에덴의 성도들은 왜 살려고 하죠? 살아야만 구원받으니까? 아니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은혜 되면 이제 우리 안에는 뭐가 달라지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척박한 광야 속에 나를 끌고 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는 줄로 알았는데 내가 책임지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거구나. 나를 정말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순간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아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려고 그것을 행해요. 그게 기뻐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요 가라고 해서 채찍질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건 희생이고 왜 꼭 그렇게까지 신앙해야 되냐고 말을 하는데 내 속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받는 것이죠.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이미
이미 내 존재의 삶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넓으면 넓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만 가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더 주를 사랑하며 더 주를 위하여 나를 드리고 싶고, 아니 드리는 것이 희생과 헌신이 나에게 어느 순간 기쁨이 되고 있고, 그러나 삶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왜 있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갑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의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은요 다 하나님 자신을 엘로힘으로 계시하셨는데, 2장에 가서 이제 여호와라고 계시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구원 역사를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펼치시고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꼴 예수 그리스도라고 굳이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사역, 구원 사역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해요. 출애굽기 3장을 같이 가보겠습니다.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누가 그래요?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구원 역사 속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구원과 관련될 때는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표현하세요, 성경이. 그래서 이 구원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 거기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성경이 갑자기 재밌어지죠. 자, 10절을 또 볼까요?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 너를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내 백성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묻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신의 산이죠,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내게 묻기를 그러면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냐? 내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뭐라 말해야 됩니까? 너희를 끌어내기 위해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라고 한 거예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1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지금 그 과거, 현재, 미래에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살아서 있는 자요. 나는 영원한 자요. 영원한 존재인데 지금 함께한다. 이해할 수 없죠. 아니 그런 하나님이 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 등장하시고 그 하나님을 이루시냐면 여호와로 이루세요.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하면서 여호와라고 그러시죠.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의중을 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너를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에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너 구원받아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2장부터가 땅의 역사고요. 땅이 하늘 되어지는 구원 이야기예요.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정말 그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해탈하고 내가 면벽해서 내가 도를 깨달아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 뭔가를 득도해서 내가 나를 완성해 가서 뭔가 이루겠다는 게 유교며 불교며 모든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그리고 바로 바깥에서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너를 건져내겠다. 홍수가 지어서 그냥 개고 돼지고 지붕이고 막 온갖 것들이 떠밀려가는 그 강렬한 홍수의 물결 속에서 스스로 지푸라기를 잡아도 나올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자신이 있음을 만나는 순간 안도할 뿐만 아니라 비로소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야 할 가치와 이유를 발생시켜요. 그렇군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70년 80년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었군요. 이 세상은 그림자군요. 몸뚱은 영원한 것이었군요. 이것을 만난 사람만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것을 있게 하시고 끌고 가심을 통하여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결하고 정금과 같이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여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해가고 맛보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계시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그대로를 당신이 쓰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여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니, 이건 내니라는 말은 나는 나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세상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벌써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나 보다 하고서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가는 길인데 막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치고 막 배가 뒤집혀질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저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죽을 상황인데 내가 지금 배가 뒤집혀서 죽을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오고 있으니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다. 이때 나다 했던 말이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썼던 그 단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썼던 히브리어는 이거 잊어먹으세요. 예흐의
아쉐르 에흐헤라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런데 그것을 최초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LXX라는 70인역이 최초 성경을 히브리어로 바꾼 겁니다. 헬라어로 바꾸면서 이것을 그 스스로 있는 자를 그걸 헬라어로 뭐로 바꿨냐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바꿨어요. 성경에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지금 예수님이 내니 나는 나이다 라는 것을 에고 에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은 구원자 하나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 역사를 그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의 선포, 사도 요한을 통한 선포가 계시록 22장에 나타나요. 우리 22장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함께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내가 과거에도 지금도 장차 앞으로도 있을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을, 땅을 하늘로 만드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체로 삼아서 이 일을 신실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왜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무엇에 대해서 든든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자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심지어 정말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기쁨으로 내어놓으셨는데 이제 비로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이지만 이제 나는 역사 속에서 반드시 어떠한 것을 경험할 것이며 어떠한 자리로 가고야 말 것인지를 답을 갖고 이제 이 성경을 통하여 해답지인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내 인생은 이런 것이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며 결국은 이런 것이다. 그러나 결국의 그 모습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졌던 모습이다. 이걸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갑자기 2장 15, 16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선악과 명령을 주시죠. 동산 가운데 선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시고 먹지 말라 하십니다.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숙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왜 만들어놔서 골치 아프게 죄짓게 만들고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번거롭게 그렇게 하셨나? 아니요. 땅에 속한 아담은 창세기 1장에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 선악과의 명령 앞에 요구되지 않아요. 그러나 땅에 속한 아담은 반드시입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하늘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의도도 그거예요.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 아니요. 선악과의 명령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범합니다. 율법 범함을 통하여서 내가 나는 내 자신이 구원할 수 없는 자이구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인생 속에 일하셔서 나를 살려내셔야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구나.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도 가치도 내 스스로에게는 부여할 수 없는 자이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런 무가치한 나를, 왜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 만세전에 구원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나를 예정했으며 택하였으며, 나를 왜 이 이스라엘로 이 땅을 이렇게 빚어가시는 일에 나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나를 정말로 관역 삼으셔서 나를 이렇게 추적하시고 나를 다루어 가실까?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웬 고마움인가? 웬 감사인가? 이걸 아는 자가 성도인 거죠. 이걸 아는 그 순간부터 성도의 삶은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비로소 내 속에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질 때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오늘 또 죄졌어.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 말해서 아유 이놈의 주둥이 하면서 자기 이걸 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그 살지 못했던 그 속상함을 갖는, 나 자신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졌던 그 사람의 사람됨을 놓쳐버린, 거기를 가지 못한 그 속상함, 안타까움, 죄짓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죄를 그냥 지적하고 죄를 말하고 죄를 그냥 죄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혐오해요. 그리고 정말 싸워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안에서만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 안에 나 자신을 보고 자신의 그 변변찮음에 대하여 회개하고 속상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통하여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로서 자기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살려고 하는 자, 그가 받는 은혜와 기쁨이 이게 성도의 기쁨이고 삶입니다. 그게 골로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예정하셨을 때는요, 그 야곱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결국 그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야곱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야곱으로 하나님은 완성으로 야곱을 생각하셨고 그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그 야곱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다루시죠. 교회로 다루시죠.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이 가시적인 교회지만 이 가시적인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두셨던 정말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두셨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교회로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내가 그의 몸이에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내가 몸이 될 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창조 예정 택하셨다 할 때는 나를 구원받기로 그렇게 나를 천국 보내기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나를 예정하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나도 교회고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한 한 지체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속에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가진 것을 증거하고 확보한 것을 펼쳐내고 하는 일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누리고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끊임없이 이루시는데 우리 안에 이 땅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의 죄를 십자가에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를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늘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끊임없이 어디에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를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 그래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훈련 도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살아야 할 가치가 있어요. 살아야만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맛보고 하늘의 기쁨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가시적으로는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가시적인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세요? 9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가시적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결국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하나님의 진정한 본향, 하늘의 새 예루살렘, 그것을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그것을 갖도록 하시고 그렇게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땅인 우리를 하늘의 존재로서 나를 믿음으로 눈을 그렇게 띄워주셔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이 다면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면 됐죠. 여기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이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들이 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죠? 내가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나는 잠시 있다가 가는 그냥 하숙생이다. 나는 잠깐 뭐하는 객이다. 왜 이것을 이렇게 자랑하며 꺼내놓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 본향이 어디다, 그 본향을 지금 어딘가가 분명하게 설명하는 게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 만약에 본향이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이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곳이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죠? 돌아가면 돼요. 가나안 땅에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16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진짜 이들이 참으로 사모했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내가 나그네이다, 나는 잠깐 있는 객이다, 이걸 왜 증언하냐? 나는 본향 찾는 자입니다. 나는 하늘이었지만, 그죠? 하늘이 본향이잖아요, 그죠? 갈대아 우르가 본향이 아니라 내가 하늘이 본향입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하나님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안식처로 나를 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하나님을 원수 삼아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땅에 온 자입니다.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철저하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십자가 그 생명 만났으니 나는 이제 하늘 보고 살렵니다. 나는 하늘 찾아가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내 본향, 나는 거기가 내 진정한 고향이고 본향이고 내가 그곳에 갈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하셨습니다. 이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성도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진실한 찬양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땅의 필요와 또 땅의 것에 얽매이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온 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늘로 나를 이끄시며 하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은혜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케 하며 목독케 하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한날 한시의 이 시간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가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의 달콤한 신혼의 나눔을 이루며 영원히 그 하나님을 다시 배울 때는 우리 안에 하염없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복된 만남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